노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우리 모두 익히 잘 아는 바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 누구보다 지대한 업적을 남긴 바울 선생님의 신학이 이신칭의, 즉 믿음의 신학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여러분 믿음입니까? 그저 믿습니다 하고 아멘 잘하면 잘 믿는 건가요? 덮어놓고 맹목적으로 믿는 믿음이 맹신이고, 맹신은 결코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느냐, 이 믿음의 내용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뭘 믿어요? 성경을 믿고 성경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분명한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사랑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바로 믿음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로마서 10장 17절 이런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잘 듣는 데서 믿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66권의 성경은 무엇을 계시하고 있는가 할 때 누굴 계시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반대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소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작은 이성에 담기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3차원의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도무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죠.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가 할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즉 인간의 형상으로 신성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 신학적인 용어로 신인 동형론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을 쉽게 설명하면 실제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인간인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설명을 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구약의 하나님도 그렇고 또 신약의 예수님도 참 비유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성부와 성자께서 그토록 많은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3차원의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한 번도 보고 경험해 보지 못한 이 4차원의 이야기를 한다 할 때 그것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해가 되겠어요? 이런 측면에서 성경 안에는 이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표현으로 말씀하신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는 66권 성경 가운데 가장 심오한 내용을 다룬 책 가운데 한 권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에베소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이 4권의 옥중 서신 가운데 한 권이죠. 신약 성경 가운데 바울이 쓴 서신이 한 13권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가 옥중에서 쓴 이 4권의 책은 그가 참 나이로 보나 또 멀어 보나 가장 신학적으로 원숙해지고 무르익었을 때 쓴 서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바울은 늘 바빴잖아요.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데 바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서 할 게 뭐가 있을까요? 남는 게 시간 아니겠습니까? 기도와 묵상 말고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에베소서 같은 책은 아주 깊은 묵상과 통찰이 묻어나오는, 그래서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심오한 수준이 높은 책이 이제 에베소서 또는 골로새서 이런 책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이 에베소서에서 다룬 핵심 주제가 뭐냐? 바로 이 교회론인데요.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또 갈라디아서 같은 책으로부터 이신층이 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구원에 관한 교리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강조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창세 전부터 시작된 이 원대한 구속의 이야기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인지, 바로 이런 것들이 이 에베소서에서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하나의 교회. 이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교회를 소개할 때 바울은 교회를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소개를 합니다. 여기서 몸의 머리는 누구죠?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를 하나의 몸이라는 유기체로 설명을 한 건데, 여러분 이 사실 또한 여러분 이게 비유죠, 비유. 맞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설명을 해 놓은 건데, 이건 제 생각이지만 바울이 했던 그 수많은 말 가운데 어쩌면 가장 최고 수준의 가르침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의 유기체로 설명한 바로 오늘 이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아주 쉽게 설명한 최고의 비유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한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됨, 연합. 바로 하나됨, 연합, 여기에 강조점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강조한 교회론의 핵심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여있는 존재,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등록해서 나오시는 분들을 그럼 어떻게 부릅니까? 직분이 있으면 직분으로 부르지만 직분이 없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뭐라고 불러요? 형제님, 자매님 하고 부르잖아요. 부를 말이 없어서 그렇게 부른 건가요? 여러분, 본래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피로 맺어진 혈연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안에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함께 먹고 마신 그런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연합,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바로 성찬을 제정하셨던 아주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인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의미를 간과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하루 전 제자들과 사랑하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자리에서, 식탁의 자리에서 제정하신 것이 성찬입니다. 여러분, 한 식구, 한 가족이니까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긴 내 몸이다, 마시라, 먹으라. 여러분, 대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나의 살과 피를 마신 너희와 나는 이제 하나야. 너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너와 나는 피로 맺어진 그런 혈연 관계다,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성찬의 중요한 의미가 뭐냐 하면, 여러분, 본래 처음 이 성찬이 베풀어졌던 자리는요, 함께 둘러앉은 식탁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에서는 식탁의 공동체, 식탁의 교제가 먼저 있었고 늘 그 식탁의 자리에서 성찬이 이루어졌지, 오늘날처럼 예배 예전의 한 형태로 하나의 예식으로 자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늘 성찬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은 단지 성찬을 통해 내가 받은 구원을 확인했던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더 나아가서 나와 더불어 한 형제, 한 자매 되게 하신
이 예수 가족이라는 공동체의 소중함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작금의 교회를 생각할 때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 교회의 공동체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성도 각 개인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하는 이 한몸 의식이 우리에게 사라졌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코로나의 시기를 지나면서 오늘날 많은 가난한 성도들이 생겨났죠. 수많은 무교의 주의자들이 교회엔 적을 두지 않고 저마다의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이 어떠한 이유라 할지라도 이 무교의 주의는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구속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나 개인의 구원이라면 뭐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개인의 개별적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단지 나 개인의 구원에 있다. 오케이, 인정할 수 있겠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지만 하나님이 이 구속의 역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단지 나 한 사람의 구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교회, 각양지체가 연합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몸을 이루는 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교회주의는 틀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이 구속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이유는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 무엇입니까? 세 계명이죠. 그것이 무엇이죠?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이렇게 성경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사랑인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됨,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으로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올해 연초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초대교회로의 회복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모진 핍박과 박해의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 박해와 핍박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이 로마의 대박해가 200년 동안 지속이 되는데 여러분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한번 터키의 그 카타콤을 한번 보여주셨던 적이 있죠. 카타콤베. 너무나 핍박과 박해가 극심하니까 지하 무덤으로 숨어 들어가서 생활을 하는데 그때 목사님이 보여주신 사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이요, 마치 개미굴처럼 되어 있어요. 어떤 카타콤은 지하 20층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왜 기독교인들이 이 지하 무덤으로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었냐 하면 이 카타콤에 들어갈 때는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이게 정말 개미굴처럼 돼 있어서 아무나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카타콤으로 도망친다 하면 로마 당국에서 쫓다가 그냥 놔준다는 거예요. 잘못 들어갔다가는 헤어나올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여기서 이 놀라운 것은, 그러니까 이런 박해의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오히려 부흥을 했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 득볼 것이 없고 오히려 손해보고 핍박받고 박해받고,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짜 믿음은 존재할 수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냐? 영어로 브라더후드라고 하죠.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만 나타났던 그 독특한 형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세 계명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성도들로 인해 로마라는 나라를 전복시킬 수 있었고, 초대교회 역사뿐만 아니라 기독교 부흥의 역사 그 중심에는 언제나 바로 이 형제, 내 자신보다 내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리스도인 형제와 자매를 아끼고 사랑했던 이 놀라운 사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2024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부흥과 도약을 꿈꾸면서 2025년을 준비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금 붙잡고 기억해야 될 교회됨의 핵심 기치는 예수 안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하나된 존재라는 것을 믿는다면 자매의 기쁨이 누구의 기쁨이에요? 자매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형제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오늘 그 말씀을 준비할 때 원래 오늘 이 본문으로 설교할 생각이 없었고 말씀의 제목을 예스맨이 되십시다, 예스맨이 되십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늘 그 명년을 준비할 때마다 힘들었던 것이 목자를 세우고 또 부목자를 세우고 적재적소에 일꾼을 세우는 이게 참 늘 힘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뭐 우리 교회의 문제만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시대나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아버지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시대나 일꾼은 적고 봉사할 사람이 없어서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가중된 일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은 받은 은혜가 커서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진다 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받은 은혜가 커서 그렇게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누가 이게 연구를 해봤는데 어느 교회나 조사해 보니까 전체 인구의 10%만 일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든 어느 교회나 이 소수의 몇 사람이 가중된 일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분들도 처음에 시작은 어때요? 은혜로 시작을 하잖아요. 은혜로 시작을 하는데 은혜가 고갈되는 순간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은혜가 고갈되면서 참 버거워하는 모습들도 참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마다 늘 들었던 생각이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 사역을 서로 좀 그 짐을 좀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나. 그래서 이 교회 수첩을 지적거리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의 신체 기관 중에 아마 손과 발이 가장 고생을 많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만약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오른팔이 부러졌어요. 오른팔에 기부스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는 왼팔이 고생을 많이 하겠죠. 또 왼팔뿐만 아니라 모든 지체가 함께 이 오른팔이 담당해 왔던 일들을 담당하느라고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닐 거예요. 요즘 성모님들이 늘 저를 보시면서 하시는 인사가 목사님 얼마나 바쁘세요, 혼자 얼마나 힘드셔요, 늘 이게 첫 번째 인사입니다. 제가 많이 바빠 보이나 보더라고요. 저는 지금 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 몸이라고 한다면 짐을 서로 나눠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앞서 예를 들기를 팔 하나 부러진 것을 예로 들었는데 만약 팔 하나가 부러진 게 아니라 정말 큰 사고가 나서 다리도 다치고 머리도 다치고 눈도 다치고 막 곳곳에 다쳤어요. 여러 지체가 만약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 모든 짐이 나머지 모든 지체에게로 돌아갈 텐데 얼마나 버겁고 힘이 들겠어요. 과부하로 인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말짱했던 지체 또한 상하고 탈이 나지 않겠습니까? 이전에 금요기도회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우리 교회의 환우분들을 위해서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1000명의 성도가 있다면 그 1000명의 성도가 감당해야 할 이 고난의 총량이라는 게 있고 그것을 서로 나눠줄 수만 있다면 좀 우리가 서로 나눠줬으면 좋겠다고. 한 성모님 가정을 신방하면서 그분의 사정을 듣는데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엎친 격으로 찾아오는데 너무 힘들고 버거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하나님, 그 고난을 우리가 서로 나눠주면 안 되겠냐고,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저 천성으로 향하는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나갈 때 그 고된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동무가 있다는 것만큼 이 여정을 쉽고 즐겁게 가는 비결은 없을 거예요. 서로 끌어주고 당겨주고, 내가 힘들 때 때론
나를 대신해서 내 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동무가 있다면 얼마나 그 인생은 복되고 행복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보이는 교회를 세우시고 함께 신앙생활하도록 믿음의 교우, 믿음의 지체들을 왜 우리에게 붙여주셨는지를 곰곰이 생각을 해볼 때 이것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좋고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요, 바로 내 신앙의 진보와 영적인 성숙, 우리의 이 신앙에 있어서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이기 때문에 붙여주셨고 한 몸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우리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데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 또한 우리 옆에 붙여주신 형제와 자매를 통해 경험케 하신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도 이제껏 우리 하나님 의지하면서 서로 손을 함께 부여잡고 여기까지 잘 걸어오셨는데 2025년도 우리 서로 함께 짐을 지면서 서로 동역하면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아름답게 이뤄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